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뭐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할까요? 나쁜 것 주고 싶어 할까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또 더욱 선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를 위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으로 아들인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계획들, 특별히 좋은 것들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것 중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거 시작 그러면 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거기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목적, 이유가 뭡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외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한 주간 매일매일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면서 암송하고 머릿속에 담아오신 분들은 시작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시작. 다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이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래요. 하나는 뭐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과 같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뒤에 뭐가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계속 누워만 있으면 태어남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기도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엎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만 글씨를 배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배워가면서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글씨를 익히게 되면 책을 읽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다 익히게 되어지면 이제 달리고 뛰기 시작하며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태어나서 풍성한 좋은 삶을, 즐거운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놀라운 좋은 삶을 누려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돈독히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죄를 사해 주시고 죄용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슬프고 그리고 얼마나 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소망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오늘을 향한 소망, 내일, 모레 길어봤자 몇십 년의 소망이에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로는 그들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학교에서 우등상도 받고 너무 잘해요.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할래? 졸업해야죠. 졸업해서 뭐 할래?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야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서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죠. 좋은 가정 이루어서 뭐 할래? 좋은 가정 이루어서 자식들과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죠. 얼마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그 소망의 삶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정말 내게는 이런 소망밖에 없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뭘요?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알게 되고 나의 소망이 이제는 이 땅에 머무는 소망이 아니라 열려있는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계획과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대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봤더니요, 그 치료받는 그 시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많이 뭐 하느냐 하면 검진을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 뽑아와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검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검사하다가 더 많이 아픈 것을 봤어요.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요, 피를 뽑아가는데 매일 뽑아가요. 나중에 피 이거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이쪽 팔 다 꽂고 그래도 꽂을 데가 없어서 여긴가? 주사바늘 꽂지 못하는 그런데 한번 거기 꽂아갖고 피를 뽑더라고요. 피 뽑는 게 고통스럽고 피를 계속 뽑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검사 중에 얼마 또 사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렇게 검사해요.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요. 지금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무엇이다 하고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갔는데 이 제대로 잘 낫지가 않아요.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 왜 감기가 안 낫습니까? 감기의 원인을 딱 짚어가지고 약을 처방하면 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앓고 있는 감기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대요. 그래서 이 약하고 여러 약을 주면 그 여러 약 중에 하나가 걸릴 수도 있대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병의 원인만 잘 알면 병을 빨리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이번 주 외울 말씀으로 제가 기록했는데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 보면 원인이 딱 나와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하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복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하니까 조금 복잡한데 영광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 통하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 행복한 삶,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당신 죄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내가 포함이 돼요. 모든 사람이 뭐 했느냐?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뜻이 죄라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이 교만함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될까요? 자, 어린아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났어요. 금방 태어난 이 아이도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될까요?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 원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의 뭐가 되느냐 하면 머리가 돼요.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겠다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약속을 아담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약속을 어겼어요. 내가 그 약속 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억울하죠. 내가 안 어겼는데 왜 내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안 어겼지만,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를 대표하여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서 무슨 조약을 맺는다. 그건 대통령 개인의 조약이 아니죠. 누구의 조약입니까? 대한민국의 조약이에요. 그 조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담은 아담 뒤에 나오는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아담이 깨트렸어요. 그 깨트림은 아담 혼자의 깨트림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여기에 말하는 이 죄 중에 하나는 원죄예요. 이 죄를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오로지 한 분만은 이 아담이 지은 원죄를 비껴가신 분이 계셔요. 이 아담이 지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내 믿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요셉과 결혼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셔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아직 동정녀 처녀의 몸일 때에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또 하나의 죄는 이 원죄 아니고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스스로 짓는 죄.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이 어린아이는 아마 자범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뭐합니까? 죄를 짓게 돼요. 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깨끗함을 호소하고 자기의 깨끗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자는 바로 쳐서 죽여도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법이었어요. 자,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어떡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들렸지만 우리 죽이지 마라, 놔줘라, 이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무슨 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사람들을 죽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이라 그래도 안 되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안 돼요. 왜?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의 저촉을 받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때예요. 자,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자리에 앉으십니다. 땅에 앉으셔요.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 막 글씨를 쓰셔요. 그리고 한참 만에 사람들이 좀 진정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쳐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만 바라봤어요. 이 여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으니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흥분하고 막 노를 바라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자기를. 여인을 향하여 보던 시선으로 자기를 돌아봤더니 어때요? 죄 없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여자는 그 죄가 들통이 났고 사람들에게 그 죄가 들켜버렸고 나는 들키지 않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요게 다를 뿐이지 나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뭐 했다고요? 범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실 지음받은 복된 존재예요. 귀중한 존재입니다. 독보적인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까요? 네? 아니요. 원숭이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고민해요? 원숭이에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인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내 스스로 떠났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둠의 죄를 가진 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종교성이라 그래요. 종교성.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이 씨가 있어가지고 영혼을 사모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모든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나 죽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오래 살고 싶고, 아니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젊은 청춘들이 이성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고 여자는 안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주실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주실 리가 없어요. 개구리 같은 존재는 물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개구리가 물을 찾는 것은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공군 제대했다고 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십 년 만에 공군 제대했는데요. 여름날 주차장이 아니고 활주로 같은 데 보면은요, 개구리가 풀밭에서 뛰어나서 길을 잃고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넓은 데 와가지고 풀을 못 찾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가끔 활주로 같은 데 보면 말라 죽은 개구리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물을 떠나고 숲을 떠나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숲을 찾고 물을 찾잖아요. 물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본능, 영생에 대한 본능,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에 대한 욕망, 열망으로, 본능으로 하나님께로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힘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심껏 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지, 천국에 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착한 일 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해요. 착한 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범이에요. 한 사람 죽였어요. 근데 한 사람 죽인 이 죄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100명을 살렸어요. 한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그 선행이 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 속에서, 세상에 있는 지식, 철학, 이런 것들 속에서 영혼의 길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공부해요, 연구해요. 철학도 연구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서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모아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뭘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사람으로부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막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고 죽기도 하니까, 늙어 죽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죽을 수 없을까, 이런 욕망이 생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지? 이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보니까 우리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 중에 오래 사는 동물이 있어요. 야, 저 동물은 우리보다 수십 년 사네. 그리고 자기 동네 중앙에 심겨져 있는 큰 느티나무는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때도 큰 느티나무였어요. 이 느티나무는 세월이 변해도 죽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네. 느티나무 앞에 가서 내게도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과 같은 생명을 좀 달라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출발점에 가보면 모두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찾아온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이르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서 여러 가전 수단들을 다 강구하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어요. 왜? 이룰 수 없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죄. 자,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고 자라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어요. 세상에는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하던 이야기하면 비누로 아무리 우리를 씻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일주일, 한 달 우리 몸을 물속에 담그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씻을 수 있는 길이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랬으니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자,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일 별로 안 하고 잘 이제 걸리지도 않아요. 교통법규 잘 지키거든요.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60km로 가야 되는데 80km로 갔어요. 뭐가 날라오죠? 쪽지가 날라요. 벌금 내라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그 심판이 왜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심판받을 이유도 없는데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심판이 따라와요.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이 뭐죠? 죽음이 뭐죠?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했는데 죽음은 소멸되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음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 영적 죽음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존속시켜 주신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지만 70년, 80년 일정한 기간이지만 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들어 있고 죄악 속에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주시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셨는데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왜?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씻어주셨느냐? 자신이 그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 지켰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면 돌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떠나더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바늘기를 못 끼워갖고 손자들에게 끼워달라 그러잖아요. 구멍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씻음의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